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우리 두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아멘. 좋은 가을 계절에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낙엽보다 더 멋진 믿음의 하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고생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는 이유를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사람을 양으로 비유를 시편 23편에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이하를 보면 자신을 목자라고 그리고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에게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면 양은 길을 아주 잘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금방 왔던 길도 잃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매일 다녀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양은요 방어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톱도 날카롭지 않고 이도 강하지 않고 뿔도 없습니다. 양은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공격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한번 이렇게 넘어지면 절대적으로 혼자 못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자빠진 양은 혼자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무엇보다 스스로 풀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물을 찾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양은 스스로 물이 어디에 있는지 풀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 목자 없으면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겁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양이 살고 안전하고 고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목자는 양을 대신하여서 늘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양이 먹을 물과 풀이 어디 있는지를 늘 인도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양은 무엇보다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때로는 앞에서 가까운 데서 양을 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스스로는 살 수 없기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스스로 살다가는 늘 고생길이 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고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삽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쟁터 같은 인생 속에 고생하지 않고 우리가 살려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얻은 유익이 너무나 많았다고 시편 23편에 간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더니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의의 길, 좋은 길을 늘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분이 나로 하여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역사하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내가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자로, 목자이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며 영원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목자를 둔 양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양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사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이 목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양 같은 사람을 보시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였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여러분 복통이나 장염이 왔을 때 여기가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아주 큰 아픔을 사람들을 보고 느꼈다는 겁니다. 왜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현재와 미래가 어떨지를 누구보다 예수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살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곧 그들에게 닥칠 일이 어떠한 일인지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겁니다. 더 아픈 것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것도 아팠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목자를 찾지 않는다는 게 더 아팠던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 고생길에서 내 힘으로 한번 벗어나 보겠다. 내가 스스로 한번 내가 이 고생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 보겠다. 그러면 점점 고생의 늪에 빠져 기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도 안타까웠지만 아직도 스스로 목자를 필요하지 않고 목자를 찾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왜 우리의 삶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요? 끝날만 하면 이어지고, 왜 끝날만 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올까요? 왜 인생이 고생하는 게 더 많을까요? 왜 살수록 좋은 일보다는 고생되는 일이 많을까요? 왜 자꾸 나는 지쳐갈까요? 좋은 것 먹는데 왜 자꾸 지쳐갈까요? 잠을 많이 자는데 왜 자꾸 지쳐갈까요? 왜 자꾸 고집이 세질까요? 누구 말도 왜 안 들을까요? 왜 자식은 부모 말 안 들을까요? 왜 남편은 아내 말을 안 듣고 아내는 남편 말을 안 들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고집이 세워졌을까요? 왜 내 안에는 자꾸 좋은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많아졌을까요? 왜 자꾸 나쁜 길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나쁜 습관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지가 왜 그렇게
가물가물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지가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건조하고 믿음의 어떠한 능력도 맛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왜 그럴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려면 한 가지로 이 질문을 좀 이렇게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며 살았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신앙을 생활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나에게는 정말 목자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 목자를 인정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도 별 탈 없이 살아왔는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우신가요? 고집 부리는 남편이 안쓰러우신가요? 그렇다면 내 남편이 양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편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목자이신 하나님이 남편을 도와주십니다. 자식이 양 같아서 마음이 안쓰럽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하고, 그리고 내가 봐도 부족함 투성이이고, 가야 할 목적지에는 도달하기엔 너무나 미약한 자식 보며 마음이 안쓰럽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식이 목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목자이신 주님, 우리 자식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이 아직도 고생하는 게 안쓰러우신가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일을 잡지 못하고 감을 잡지 못해서 안쓰러우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자만이 양 같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목자로 인정하면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길로 반드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못 느끼는 환경으로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데려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왜 우리 인생길에 고생이 이렇게 이어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름 노력하는데 왜 자꾸 고생길이 반복될까? 이 물음에 나는 목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방식으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목자의 방식을 따라 살면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가보지 못한 부족함이 없는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의의 좋은 길로 우리 모두를 데려다 주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목자 안에 거하는 양의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나는 정말 목자의 필요를 느끼는가? 나는 선한 목자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정말 붙들고 있는가? 그러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
고생길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방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제는 조금 한 단계 올라서셔서 고생하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 목자이신 주님이 그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자로 인정했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했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 하는가, 이게 하나님 목자로 모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가,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거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며 사시나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다는 말은 첫 번째는 내가 설교든 성경이든 간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아멘하여 받는 것이 또한 목자이신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인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말씀이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내가 모시고 인정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목자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도 저거는 사람의 말이야, 사람의 이야기야 라고 듣는 것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양임을 모르고 자기가 목자 노릇을 스스로 가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목자이고 자기의 방법이 목자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따르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따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어떤 반응을 안에서 일으키십니까? 저건 맞아, 저건 틀려, 이거는 옳아, 저거는 옳지 않아, 저렇게는 그때는 살겠지만 지금은 어려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혹 이런 반응은 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남 얘기야, 나의 현실에는 맞지 않아,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지,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반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겁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자로 모신다고 하면서 따라감이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양이 아닙니다. 아니면 병든 양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꾸 남이 떠오릅니까? 저 인간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자꾸 남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 읽을 때 내가 떠오르십니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에 내가 떠올라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꾸 말씀의 적용을 내가 아니라 남에게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따르라고 주신 것이다.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자기 합리화시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따라감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따라가려고 하는가? 한번 상식과는 맞지 않고 내 환경과 내 입장과는 같지 않아도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고생길이 없겠지. 그렇게 하면 좋은 길이 열리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겠지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가? 따름이 있을 때, 따름이 있어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여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빛에 시달리고 있었던 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여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한 여인은 빛을 갚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순식간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은요 오랫동안 걸쳐 받을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물질, 빚 문제, 하나님이 한번 하늘문 였으면 순식간에 갚아질 수도 있습니다. 목자로 모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를 목자로 인정하여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순종한 베드로는요, 자기의 상식을 초월하여 크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복을 받게 됩니다. 결혼식의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여 도랑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목자신 주님을 의지하시다가 빚 문제가 해결되길 축복합니다. 목자신 주님을 인정하고 살다가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길 축복합니다. 목자신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비어있는 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또한 목자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본질적으로 양쪽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양이요, 목자가 없으면 고생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생입니다. 자기 힘으로 방향 감각이 없는데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힘들고요. 물과 불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도 찾아야 되니까 고생길입니다. 가다가 맹수를 만나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언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질지 모르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살고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신 하나님 얼마나 찾으셨나요?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방식으로 얼마든지 살아올 수 있다고 마음으로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내 방식으로 키우면 자식 잘 될 거야. 내 방식으로 내가 일하면 돈 벌 거야. 내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면 좋은 날 올 거야.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양에게 목자가 없는 것은 죽음이고 고생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목자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늘 고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곳에서도 목자를 의지하면 그 목자께서 우리를 하여금 좋은 환경으로, 복된 환경으로 이끄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고생하고 있는 곳에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고생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삶 가운데 부족해도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 보리라. 말씀에 순종의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 목자로 모시는 삶을 사시다가 고통 대신에 기쁨이, 죽음 대신에 생명이, 절망 대신에 소망이, 고생 대신에 즐거움이, 원망 대신에 감사가, 미움 대신에 사랑이, 가난 대신에 부유해지게 되는 복이, 목자신 주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안 풀릴 때 짜증나잖아요. 취업이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수금이 안 될 때 그때 자꾸 내 재주 의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목자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내 방식으로 안 돼요. 목자이신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더 이상 내 방식 붙들지 마시고 목자이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고 즐거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내 덕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 덕임을 잊지 마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의 강연을 듣다가 참 이게 표현이 재밌어가지고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뻐대는 속성이 있다네요. 사람에게는 뻐대는 속성이 있다네요. 사람은 고집으로 뻐대든 경험으로 뻐대든 뭔가 나이를 먹어가고 뭔가 이루며 뭐 어디에 올라가면 사람에게는 뻐대는 속성이 있대요. 구부리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남의 말 듣지 않으려고 하는 뻐대는 속성이 있다네요. 저 여러분에게는 뻐대는 속성이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다가 저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좋은 길이 열리는 복을, 그리고 모든 환경이 변하여 복된 환경으로 바뀌는 복이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